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 전체의 결론과 같은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저주가 찾아온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귀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여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 때문이었다는 것을 결국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의 유혹 때문이었고 마귀가 원인이었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눈물과 근심과 두려움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삶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어두운 구설기 그리고 괴로운 일들이 또 우리의 삶에 허무함이 공허함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데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장 전체를 통해서 핵심적인 것은 보았지만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더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우리 삶에 참 저주가 찾아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관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마귀, 아담, 하와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등장하지만은 일단 하나님은 내놓고 마귀가 그리고 하와와 그리고 아담 이 세 존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저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우리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된 근본 원인으로서의 세 존재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귀를 살펴봅시다. 마귀는 관계 안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귀는 속이는 자요, 천하를 꿰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마귀, 디아볼로스, 분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을 행합니다. 혹은 마귀 혹은 사탄, 사타나라는 히브리어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형제와 자매 서로 간에 대적하게 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란 말 어원 자체 속에서 그 단어 자체 속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놓습니까? 어떻게 대적하게 합니까? 속임수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들 속에 마귀가 심어놓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불평입니다. 우리가 앞에 3장에서 오늘 본 것처럼 하와에게 미혹을 할 때 그가 던진 말을 통해서 그가 불평을 심어놓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주는 과실을 맺는 나무는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은근히
여자의 심령 속에, 여자는 쉽게 불평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자의 심령 속에 이 마귀가 이런 말을 던짐으로 불평을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평하는 생각과 말과 감정이 일어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우리에게 불평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기가 막힌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서 자기 이익대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불평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불평을 심어놓습니다.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누구든지 어떤 장사도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불평을 심고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입니다. 어떻게? 결국 말씀을 변질시켜서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탁 그냥 확정적인 말을 던져버립니다. 하와는 불평적인 마음 때문에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은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결국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마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사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일을 행했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암시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지 알지 못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왜 성경 강의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기 위한 것이 아니고 듣기 좋은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이해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바른 이해는 사단을 대적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바른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이해를 가지면 사단이 말씀을 변질시켜도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 관계를 파괴하는 범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질 때 찾아오는 것은 삶의 저주입니다. 마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요. 마귀, 반드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와와 아담을 살펴봅시다. 하와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말에 불평적인 요소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심판하여 이야기할 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까 하와가 말하기를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첨가시키고 말았습니다. 불평에 빠진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이 불평은 씨앗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근거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불평의 말을 듣는 사람, 그것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전략에 빠져서 불평의 씨앗이 심어졌고 결국은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하는 불평이 불평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불평의 문제에 빠졌던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거나 말씀 안에 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와의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담이 듣고 하와에게 가르쳤습니다.
동산나무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와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적인 마음과 함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왜 불평적인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본성 속에 항상 크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부유하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항상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세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패턴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정말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깨우쳐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겸손하고 친절하고 자신을 참 조심하면서 말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나는 이 일을 알고 있고 나는 더 많이 알고 있고 혹은 남을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와의 심령 속에 이런 여자의 속성, 드러내려는 마음,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와는 결국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의 실패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랑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굉장히 경고를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와에게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세속적인 마음이지요. 세속적인 마음이죠. 내가 더 많이 알고 싶고 내 눈이 맑아서 더 지혜롭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더 낫다는 마음,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더 옳다는 마음, 이런 것이 어쩌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있지만은 이 여자 하와의 심령 가장 약한 부분, 세속적 마음이 여인들의 심령 속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하와의 마음, 내가 눈이 밝아서 아름다운 것, 정말 맛있는 것, 좋은 것, 이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하와의 범죄 속에 빠져들고 만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뭘까요? 아담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내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끌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남편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역할은 가정 안에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라이프 스타일, 가정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 셀 리더, 네트워크 리더 혹은 담임 목사님, 이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나름대로 카자흐스탄에서 30년째 사역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룬 것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논리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내려놓고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가정에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와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만약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여인으로서 서 있었다면 비록 그가 말씀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미혹에 빠져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평의 불화살에 빠져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담의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아담의 가정 예배가 실패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날 예배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뜨거운 찬양만 있으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죠. 오늘 전체 전 세계적 경향, BTS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술성을 마음껏 창조적으로 드러내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인간의 태도, 이 관계성이 사라진다면 예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점점 사람들의 귀를 가려운 부분을 끌어주고 귀를 즐겁게 하는 일에 힘쓰는, 여기에 예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줄 때 주권에 순종하게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가정, 이런 교회는 분명히 마지막 때의 많은 고난과 핍박과 혹은 세속적인 이 물결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예배의 문제점입니다. 아담의 또 다른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아담이 대부분의 부부 사이의 가정의 문제점처럼 아유 마누라 말 들어주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 가정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아내의 말을 다 들어주고 수렴하는 태도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결정권까지도 내려놓는 것은 정말 미련한 바보의 짓이죠.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웬만한 것 다 허락해 주지만은 딱 한 가지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아담의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말씀에 굳게 서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태도입니다. 아내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결국은 그 가정을 모든 악으로부터, 마귀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고 우리 삶에 임할 저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능력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게도 이렇게 무너진 가정, 이렇게 무너진 인간의 삶, 이렇게 찾아온 저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가죽옷을 지으시는 것이죠. 잠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의 삶,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축복의 동산입니다. 평강의 동산입니다. 거기를 떠나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죽옷을 입히셔서 보호하십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짐승의 가죽, 피를 흘려 만든 가죽입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원시적인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저주가 찾아온 이유를 알았다면 똑같은 이 죄악의 이 불순종에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담의 역할을 잘 하세요. 하와에게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마귀의 유혹을 조심합시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화이팅!